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이 확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임재는 단순히 감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집단적으로 임재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사람이 다른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그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15개 나라에서 15개 지역 혹은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술에 취하다, 술 취해서 저런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건이 이 일이 술에 취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이제 강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먼저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때가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3시니까 오전 9시밖에 안 됐고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명절날에 누가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술을 먹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일이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구원의 완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과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그때만 임하고 지금은 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단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세게를 받는 사건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시다는 확실한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졌다. 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증표로서 성령의 역사심을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엘서에서는 이날이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바꿔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우습기도 하고 하는데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사회가 바뀔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지금 21대인가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시스템을 수없이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가 놔도 결국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 결국 강박한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교회는 분열의 영이 계속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이 없어도 사회가 평화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어도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평화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스템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바뀝니다. 진짜로 믿으면 눈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저는 가끔씩 좋은 책을 읽을 때나 텔레비전을 조금 좋은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깨닫고 이제 시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예수가 주되심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방언이 아닙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예수가 주되심과 구주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예수가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야 이러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사실을 내가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이게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고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한 데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3장이 아니고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바꿔서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요엘서에서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여호와로 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를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주의 이름이 됐는지, 여호와가 아니라 주가 됐는지를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 되심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자신이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7가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이 선언을 누구에게 사용하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사용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것을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정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신 대로 이것은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죠. 그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처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에 책임 있는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분을 거절한 예수님을 거절한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로마인들을 손을 빌려서 못 박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너희들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듣지 않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고 말씀해줘도 세상을 쫓아갑니다. 술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해괴망측한 일들을 많이 쫓아가는데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또 지구가 옛날에 네모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각양각색으로 반대하는 의견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었는데 어리석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몇 시간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게 했구나. 이런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을 어떻게 사망이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열매가 계속적으로 많이 맺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의 묶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통과 질병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죽음 속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질병에 묶이지 않습니다. 고난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망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한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느냐? 나 너한테 묶이지 않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묶이지 않습니다. 돈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만 나는 그것에 묶이지 않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거야. 나는 예수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셔. 믿으십니까? 생명의 떡이 되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이걸 믿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고통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가 갑자기 뜨기를 하나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암으로 인해서 이제 죽으신 고인이 되신 분이세요. 이분 한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안기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병원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내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기쁨으로 누구든지 그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몸이 건강한데 내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전하다가 주님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후회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중에 죽을 때 떳떳하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후회합니다. 몸 건강하게 여러분들 근육을 많이 단련했다고 또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후회합니다. 오직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님이 되면 가서 강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교수로서 아니면 전문 직종을 통해서 미용사로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면 오토바이 고치는 수리공으로서 하면은 복음을 너무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물질이 많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대기업에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나의 공부와 나의 지식을 통해서 나의 전문적인 실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붙든다면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조차도 우리를 묶이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사막에 묶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신 그 첫 열매가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낭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부활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예표된 사건이고 실제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이제 시편 16편 말씀과 110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이용한 이유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천여년 년 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마치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다윗이 부활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록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그가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다시 부활할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0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30절,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 혹은 음성으로 듣고 예언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임하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환상 가운데 혹은 어떤 뜻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보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통받는 이야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선지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언되어진, 계획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표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로 생애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부활한 지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느님 우편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증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이 사건,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 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이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상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보호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만나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실패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미 이겼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나타내는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위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예언에서 주는 그 주가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6절 말씀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예언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구약시대부터 다윗을 통해 예언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무엇을 이야기해 준다고요?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메시아적인 사역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하신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방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이 분명하게 믿어지시길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만 믿어지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의 고백으로 나타났습니까?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아서 큰 갖다가 드렸고 헌신을 다해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나눔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로마 교회에 핍박이 있었지만은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용맹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선한 소문을 내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는 오직 말씀을 붙들겠다고, 나는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거라고,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뚫어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들이 많지만 실패밖에 없지만 그거 가운데 내가 묻혀있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님만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게 바로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디아 교회는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오디아 교회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부유했습니다.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아마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크면 좋겠지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 사이즈입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 사이즈에 있습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지라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일지라도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였구나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입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가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나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평생 동안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질병에서 회복해 만들어주시는, 사망에 매이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